또 머리에도 이렇게 흰머리도 하나 더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 생기는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영광이에요. 자,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열흘이 채 안 남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쯤이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예? 요새 저 문구점이나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내년도 1년 이제 계획 세우려고 다이어리 사가지고 막 이제 쓰고 계획 세우고 막 빨간 줄로 긋고 형광펜 칠하고 막 내년도를 맞이하는 그 설레는 마음, 그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막 내년도를 맞이하려고 계획을 다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안 세우시나요? 세우시죠? 예, 계획을 다 세우고 그럽니다. 그때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달 지나면 다 희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없어지고 그러지 말고 평생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은 그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삽시다.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삽시다.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100살이요? 예. 제가 이 교육자 생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상이 나서 가면은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 70고 안팎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70 넘어서 돌아가시면은 오래 사셨네요.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 말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87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81세 1세에 돌아가셨는데 요새 뭐 이렇게 상나서 가보면 대부분이 다 80 몇 세시거나 아니면 90이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인 한번 이렇게 시간표를 짜놓고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슈바이처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좀 잘하는 사람은 슈바이처라고 써요. 슈바이처. 슈바이처. 아마 한글말로 옳은 표기는 슈바이처가 아니고 슈바이처일 거예요.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데 이 슈바이처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5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료하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하고 싸움을 한 번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등치가 좀 큰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등치가 크니까 누가 이길까요? 등치가 큰 친구가 대부분 이기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나같이 등치가 작은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싸웠는데 슈바이처가 등치가 작은데 두드러 패버렸어요. 때려 눕혔습니다. 등치 큰 친구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슈바이처에게. 야, 너는 고기 먹고 사니까, 고깃국 먹고 사니까 힘이 세서 나한테 이겼지만은 나도 고깃국만 먹었으면 너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친구가. 그러니까 이 어린 슈바이처는 이제 슈바이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고깃국을 좀 먹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래요. 그 자서전에. 어린애가 벌써 좀 생각하는 게 다르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깃국을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고깃국도 못 먹는 친구가 있구나. 이 고깃국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슈바이처가 이제 21살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한번 21살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두세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21살 여기 혹시 있습니까? 21살은 2부 예배에는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21살 때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30살 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했어요. 이 슈바이처는 파이프 오르간 아주 연주자로 유명해요. 또 연주법도 가르쳤던 그런 사람. 연주회도 여러 번 열었어요. 그리고 법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도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예요. 슈바이처가. 다 박사가 됐어요. 각 분야에. 박사학위를 4개나 땄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30살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한평생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30살에 의학을 공부합니다. 우리 저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직 30살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20대 후반인데 30살에 의학을 시작하기 쉽지 않죠. 그죠? 30살에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의학 박사가 되고 38살이 됐을 때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령으로 있던 저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이제 그 의사가 돼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치료하는 삶을. 그렇게 52년 동안, 90에 죽었으니까 52년 동안 그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닉네임을 붙여요? 뭐 봉천동의 슈바이처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이름 붙이잖아요. 물론 의사로서 치료만 한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기간에서 동안도 여러 번 강연도 다니고 또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또 병원 만들고 병원 세우고 이런 일들을 평생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 계획을 몇 살에 세웠냐면은 21살 때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렸다. 전체를 그렸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70도 넘고 뭐 인생 뭘 그림을 그릴 게 있습니까? 전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 그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 호흡에 끊어지기 전까지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도 계획을 세우면 돼요. 조금 더 어리신 분들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체 청사진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국가를 세울 때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해마다 이제 우리나라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번씩 하는데 그 대통령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뭘 내세웁니까? 통치 철학을 내세우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정의사회를 만들겠다, 어떤 민주사회를 만들겠다, 뭐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국가 통치의 중심에 세우고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지도자로서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도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중심에 뭘 둘 것인가 이걸 생각했겠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 여기 회막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모세가 기도하던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십계명이 있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나중에 성막이 뭐가 돼요? 벽돌로 졌을 때는 성전이 되죠. 성전. 성전을 말한다는 거. 그 모세의 회막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자, 그럼 한번 왜 실로에 세웠느냐? 지도를 한번 보게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다 빨간 걸로 딱 표시해 주셨네. 내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디지털 팀에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실로가 있죠. 여기 실로가 있습니다.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지만 이때는 실로가 중심이었어요. 실로는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전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까지는 실로가 이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다가 그 중심인 실로에다가 뭘 만든 거예요? 회막을 만든 거죠.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만들 국가의 중심을 뭘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그 땅의 중심에 실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나라의 중심에 뭘 두겠다는 겁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의 중심에 무슨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회막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에 국가를 만들겠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의 앞으로 그 설교도를 그릴 때에도 인생의 설교도를 그릴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과 출세, 권력, 명예 이런 걸 중심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의 중심에 성막을 두고 언약궤를 성막 안에 모셨어요. 자, 이거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다스릴 나라는 그 나라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고 왕이 있지 않고 누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꼭두가시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정치, 경제 이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게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무려 4,000명의 성가대를 뽑고 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악기 연주하는 선생님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고 이것을 다 조를 짜가지고 매일 1년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예배가 많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예배는 365일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365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를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워요. 신앙생활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됐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복을 주시는 걸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솔로몬도 다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이게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가 사는 성을 짓기 전에 뭘 먼저 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졌어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다 뭐해요? 자기 걸 먼저 짓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큰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도서까지 합쳐서 읽어보면은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가져본 게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교회사에서도 여러분 청교도들이 있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이 개신교도였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거기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짓겠어요, 여러분? 살 집이 없으니까 집 줘야 되잖아요. 집 짓고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학교 짓고 또 사회를 이뤄야 되니까 관공서 짓고 이래야 되는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건 자기 집이 아니에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줬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먼저 줬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룰 사회, 국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 국가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큰 복을 주셨어요. 뭐 미국은 제국주의적이고 뭐 약속과 침략하고 이제 좀 좌파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런 건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국가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큰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언제까지 내가 살겠다 생각해 보고 한번 청사진 내 이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자. 인생의 설계도. 여러분 저 건물을 질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지. 설계도가 있어야 그 일하는 분들이 가서 설계도대로 집을 줘서 이렇게 딱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거지. 설계도 없이 그림만 하나 그려서 가서 지으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멋대로 하고 이 사람은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저 지겠어요? 다 무너져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려면 아까 슈바이처가 21살에 이런 자기 인생의 설계를 했는데 설계대로 세워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설계대로를 세우시고 그리고 1년 계획을 세우시고 매달 계획을 세우시고 주간 계획을 세우시고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그 나라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회막을 세울 때까지 아직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지파가 무려 7지파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미 5지파는 자기들이 살 땅에 대해서 다 이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다 요청을 해서 다 받았어요. 그걸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누굽니까? 저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므낫세의 반은 넘어오고 반은 안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그 반 지파는 모세에게 가서 이 땅을 보니까 목초도 많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을 이미 받았죠. 오늘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여호수아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16장,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은 유다 지파와 또 므낫세의 그 2분의 1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론 불평도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에게 살 땅을 달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땅을 다 분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을 살고 있는데 이 나머지 7지파는 이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무 계획도 없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니네 5지파 형제들을 봐라. 쟤네들 르우벤, 갓, 므낫세
그다음 에브라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지파의 계획을 세우고 이 설계도를 그리고 이 땅을 달라고 와서 얘기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가족별로 다 땅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냐? 아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으면은 다른 지파들처럼 빨리 설계도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전리품 챙겨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빈둥빈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그냥 내가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기회와 재능을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버리면 그 인생을 낭비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게으름을 큰 죄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펴놓고 요새는 그 컴퓨터 성경 있잖아요. 거기 게으름 쳐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잠언서 강의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과 몇몇 분들에게 그 게으름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게으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도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땅이 이제 여호수아가 시키는데 금을 긋고 다 설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해가지고 거기서 열매도 많이 거두고 부도 창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열매도 창출하고 부도 창출해가지고 뭐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돈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가 되려면 성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이 비용을 다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가축 키워서 그 11조와 감사의 예물, 첫의 예물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죠. 빨리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가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은 은혜입니다. 그게 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뽑혀가지고 장관직 맡아달라면 그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전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라고 하는 각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지. 그 바울은 그걸 은혜로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빈둥거리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도로 뽑아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헛되게 만드는 거지. 헛되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먼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선물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사명.
내 인생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문 지식을 쌓아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열매를 거둬야 돼요. 열매를 이뤄야 돼요, 그 분야에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고 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 계획도 없이 게으르고 빈둥빈둥거리고 그렇게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나를 향하여 주신 이 은혜를 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예배를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예?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슈바이처는 21살에 이미 생각을 했는데, 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막 살아야죠. 이 설계도가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잠에 빠지고 늦잠 자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까운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장래에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빈둥빈둥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도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야, 너 요새 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놈은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전을 찾게 해주세요. 가슴 설레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가슴 설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설레는 사람.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몇 살이냐 상관없어요. 몇 살 상관없어요. 이시영 박사는 80세에, 예? 정신과 의사였던 이시영 박사 80세에 그림을 배워가지고, 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책을 냈어요. 그림 수필을 다 냈으니까. 여러분,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슴 뛰는 일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세우고 열심히 하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젊어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다야.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냥 그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좋은 곳 사고 식도락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게 다야. 그냥 인생이.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육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1차적인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숭고한 2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이룸으로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슈바이처처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재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지식 이걸 통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나 혼자 집 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더 숭고한 더 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책망을 하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도 책망만 하지 말고 인생의 선배가 돼서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생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책망하고
책망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화만 내고 그러지. 공부 안 하고 그냥 확 욕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땅을 그려가지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 자,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빈둥빈둥 일곱 지파가 놓으니까 땅은 다 점령해 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표 3명씩 뽑아서 보내 나한테. 그랬더니 대표 3명씩 뽑아서 보냈어요. 지도자는 뭐라고 하라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3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3사람씩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 너희들 지파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땅을 가서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해갖고 오라는 겁니까? 너네 지파의 설계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설계도를. 어느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일단 설계도를 그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목표도 계획도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그려와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려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3명씩 뽑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고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또 한 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너희가 하여튼 정해서 오면은 제비 뽑아서 내가 나누어 줄게. 이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왜 또 한 번 강조할까요? 사람들 한 번 들으면 잘 안 해. 잘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 10번은 해야 된다 그래요. 10번은 똑같은 설교를. 누구 말이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셨던 그 SBS 그 연예부 뭡니까? 그 본부장 하셨던 김정택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신 말이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 안 하려고 매일 다른 거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한 번 한 설교를 10번 하세요. 그래 10번. 우리 부담돼서 안 하잖아요. 잘 똑같은 10번을 하래. 왜 그래야 되냐면 자기도 병신도인데 한두 번, 3번 들어서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적용하는 게 잘 안 된대. 10번을 들으면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까 삶의 현장에 가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저도 10번은 못 하겠고요. 5번도 못 하겠고 한 3번은 해야 되겠다. 3번 그냥. 에? 그래야 그 말씀이 귀에 가서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신명기를 쭉 읽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구나. 잊어먹고 안 지키기 때문에 계속 상황에 따라서 또 하시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하시고 이런 문맥이 바뀌면 또 하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책을 읽으면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역사적인 내용이. 다른 역사책은 읽으면 금방 잊어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또 저쪽 세대를 다룰 때 여기랑 연결되면 먼저 했던 얘기를 한 2-3페이지 하고 또 얘기를 시작해. 계속 반복돼서 그런 식으로 이 역사책을 썼기 때문에 읽으면 자동적으로 다 기억이 나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도 그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잊어버릴까 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로 듣고 문 밖에 나갈 때 요로 다 흘려버리고 밥 먹으면서 다 잊어먹고 이제 집에 가면서 완전히 잊어먹고 드라마보다 다 잊어먹고 이제 다음 주에 뭐 설교했어요? 여러분 뭐 했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다음 주에 뭔 설교했는지 생각 안 날 수가 없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저도 다 이렇게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만 70세까지가
현역에서 일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몇 살까지 일하게 하실 때까지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교수들처럼. 설교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제가 더더군다나 주일 오후까지 설교해가지고, 새벽 설교 4번에다가 수요 설교에다가 금요 설교에다가 주일 아침 설교에다가 주일 오후 설교에다가 구역장 공부에다가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걸 다 맨날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 선생님들은 한 거 그다음에 1년 지나면 또 하면 되죠.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계속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는 설교 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글을 딱 누르면 카렌다가 나와요. 그래서 1년 대충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뭐 로마서를 하면은 한 50회 정도 1년에 그럼 1년 걸리고 이렇게 세우고, 새벽 기도는 이제 이번에 11기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을 세우면 어느 정도 걸리겠다. 그래서 구글에다 다 써놔가지고 제 구글 달력에 가면 계획이 매일 빼곡해. 그럼 설교는 그냥 됩니까? 설교하면 이제 이걸 주석해서 주석은 뭐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볼 때 주석을 또 이만큼 사서 사가지고 이제 그거 다 끼워놨어요. 제가 새벽기도라고 이렇게 쉽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몇 명 안 나오셔도 저 열심히 설교해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설교하고 뭐 그거만 한다고 되는지 아세요? 또 새로운 신학 계속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새로 나오는 의학서적 읽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고루해지잖아요. 옛날 거밖에 모르고. 계속 읽어야 돼요. 신학책을 읽어야 되고. 신학만 하면 됩니까? 신학교가 아닌데. 여기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삶에 대한 것도 읽고 경제도 읽어야 되고 시도 읽고 수필도 읽고 사람들의 삶에 관계되는 거 읽고 과학책도 읽고 엄청나게 읽다 보니까 친구가 찾아온다 해도 귀찮아. 제가 취미생활 하는 거 하나 딱인데 뭐냐면 이제 오늘 오후에 다 끝나면 이따 6시에 딱 나와서 뭐냐 축구를 하면 축구를 이 나이에 막 휙휙거리면서 축구를 합니다. 막 야 임마 패스 축구하다 보면 내가 목사인지 뭔지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 애들한테 막 뭐라래. 애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나. 거기는 내가 축구 선수로 간 거야. 운동을 해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느 순간에 마치면 하나님 몇 살까지 살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좀 그런 분야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연구 업적을 남겨놓고 꼴까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 대략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대충 계획을 세워놓고 슈바이처는 이걸 전부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30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나머지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냥 빈둥빈둥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놀러 댕기고 여기저기 댕기고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그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셨을 때 딱 보고 야 차창모 너 내가 90까지 살게 했는데 보니까 잘 살다 왔구나. 낭비하지 않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다 왔구나. 잘했다 이놈. 뭐 주세요? 면류관 탁 씌워주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10거울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사명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빈둥빈둥 놀고 무계획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전체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이 계획 전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균형 있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 많은 결실을 맺어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